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유다 땅에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도 유다 지역을 물론 그들이 점령하고 그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지만 그 유다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남겨두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세움으로 다스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백성 중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몇몇의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자, 그런데 그다랴 총독이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그라다 총독과 그 측근들을 암살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한 뒤에 비밀리에 그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땅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애국자인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애국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였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바벨론의 그 유다 총독을 살해하고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암몬 땅으로 데려간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유다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하난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요하난. 그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데리고 있던 군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암몬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를 쫓아내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유다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은 암살을 당했고 그 기회를 엿보고 욕심을 부리던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은 요하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41장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들은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요하난이 직접적으로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을 암살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이 매국노였던 이스마엘을 막았고 유다 백성들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바벨론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측근들과 또 바벨론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했겠죠.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식민지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감히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암살해 분명히 바벨론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 땅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생각하자 이 요하난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남은들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단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갈대아 사람은 이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던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선지자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까요?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아마도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초이스를 드릴게요. 하나는 1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묻는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계획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는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물으세요? 이건 마음속으로만 답을 하세요. 1번이냐 2번이냐. 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유다 백성들은 자진해서 약속까지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 내용이 4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10일 뒤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모든 그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유다 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뽑지 않고 허물지 않고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나 여호와가 이 유다 땅을 일으켜 세우며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이곳을 떠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그러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유다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성읍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버리고 황폐한 곳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전쟁이 없고 적들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저기에 가면은 다 되겠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황폐한 유다 땅보다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도 없죠. 적들의 공격도 없죠. 양식도 풍부하죠. 질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록 그곳이 광야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약속을 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야, 아멘. 역시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4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아멘.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으로 못 가게 하시냐? 네가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이유가 절대 없다고 반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10일 전만 해도 간절하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듣자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급할 때는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게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서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삼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말로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내용이 43장 7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내 뜻을 따라 주시겠지, 내 뜻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간절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지는 내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도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다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백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도화지에, 종이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계획을 써주시겠어요? 내 마음 상태가 백지일 때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뜻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방법임을 내가 믿으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로 섭섭해 하시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그 고집과 욕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찾아옵니다. 내가 일이 잘 돼도 찾아오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날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 하지? 이 직장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지? 은퇴 후에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죠?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방법을 찾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찾고 준비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 계획을 딱 펼쳐서 그래, 이 계획대로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두려움이 물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절대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간다고 그곳에 안전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머물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메마른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들며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에는 커다란 장난감 마트가 없었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세대 부모는 이해할 것입니다. 요즘에 장난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장난감 전문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저쪽 끝에 벽까지 온 사방이 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그냥 막 동그래지고 막 신나서 어쩔 줄 모르죠. 저도 아들 셋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함께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가면은 그 토이저러스라고 이 우리나라 이마트만한 사이즈의 장난감 전문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애들이 신이 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골라가지고 가슴에 딱 이렇게 쥐고 움켜쥐고 걸어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상상할 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와 같이 이제 계산대를 이제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돈을 내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 잠깐만 줘봐. 애가 안 주려고 그래요. 이미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갖고 와보라고. 아빠가 이 장난감을 이 계산대 위에 올려놔서 계산을 해야 네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계산만 하면 다 이제 네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빈털터리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뜻을 내려놓고 너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게.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채워줄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끝날까 봐 두려워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그러면은 저도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도 뭘 더 내려놓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움의 역사가 있을 때에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뜻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이 나를 향한 선한 길임을 믿기에 주님께 저의 인생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어요? 아니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생명수가 있고 과실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이냐 유다 땅이냐,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풀향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